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추수감사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추수감사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눈 뜨시고 한번 고백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고백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나 수준이나 대단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만 담아서 고백하시면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면 좋냐?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그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나는 살아가는 중에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어떤 부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너무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너무 좋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제가 드린 요 내용 가운데 한 개는 속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 생각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 중심의 생각이 깊이 각인되어 있냐? 내 중심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각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야 라는 생각을 못할 만큼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도 복음이 아니면 맞는 게 아닙니다. 되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도 복음이 아니면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그래 복음 맞지 해놓고 거기에다가 제 생각을 덧붙여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사실은 나 중심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을 알아갈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옛날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틀린 거야 했는데 이게 또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복음만 진리구나, 복음만 맞구나, 복음만 영원하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대부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문제가 와서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그 사람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납니다. 그 문제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 나타난다니까요. 계속 평생을 살아오면서 봐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없으면 아닙니다. 또 다른 거 또 생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그 나중심에서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내 이익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무너질 바벨탑의 세상의 성공 중심. 무너지는데 계속 가요. 계속 쌓으려요. 무너지는 성을 계속 쌓으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보여서 무너질 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이게 갑자기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그 속에서 무너지고 망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실 꼭 그 개구리,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개구리를 삶을 때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휙 던지면은 확 튀어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개구리를 담가놓고 냄비에 뚜껑을 닫고 이제 서서히 불을 떼가는 거죠. 서서히 불을 떼면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르게 삶아집니다. 개구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삶아져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 무너지는데 조금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은 큽니다. 그렇게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된다, 힘들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되지, 무너지지, 할 수 없을까 하는 분들은 꼭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단한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내 생각입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내 생각.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가 와서 힘들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힘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바울도. 그렇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망했다, 무너졌다,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왔는데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꼭 뭐가 같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살 수 있는 모든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인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리워져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원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원이 가장 행복한 거라면은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단은 내 소원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쥐고 놀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어머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그 대표 기도 전날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내용이요, 처음에 딱 받아서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빼면은 딱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식 건강해 주시고, 얼마 전에 대입 시험 있었는데 대입에 꼭 합격해 주시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절에 가면 연등에 붙어 있는 꼬리표 있죠. 꼬리표에 기도 제목 적혀 있고 뒤에 가족 이름 주소 이렇게 싹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죠? 무슨 내용이 제일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입, 합격. 네. 기도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도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다시 수정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만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가 중요한 거야. 내 거를 꽉 붙잡고 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 이거를 꽉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딴 거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증인이 되는데 내 거 갖고 하려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 가지만 바꾸면 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상황과 이 환경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항상. 그 뜻이 뭐냐?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 그때부터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 예수를 믿는데 늘 삶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살았어요. 문제 다 터지고 일 터지고 사건 터지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랬었구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리 누리는 삶이 됩니다. 문제 오기 전에,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내가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야, 갈보리산, 다른 말로 골고다 언덕. 뭐 말이 표현이 산이지만 산은 아니라 사실은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이게 이전에는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끝났네. 이거 문제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구나. 문제라는 포장지에 내가 그동안 속아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야,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임한 이 행복한 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영원히 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따로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맛을 보게 하십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걸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병자에게 가셔서 병 낫는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걸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축복을 두고 너를 부르신 거야. 병자로 부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야.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 사명을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언약 따라 기도할 때,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이전에는 좋은 일만, 내게 좋은 응답만 감사했는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게 감사해요.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안 기쁜 일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할 때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은데요. 근데요, 마지막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항상 기뻐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범사의 모든 게 감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나중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1권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죽기 5년 전에 쓴 편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요. 그 가운데 말세 시대 때 어떤 때가 이르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돈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하죠. 내가 최고인데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은 비방하게 됩니다. 특히 비교 의식 속에 교육받아온 우리 한국의 이 대학생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뭐 랩너트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적으로 비교당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를 당연히 거역하고, 부모보다 나아요. 나 중심.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스에 아마 청소년인데 게임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게임 중독이겠죠. 게임하지 말라 그랬더니 부모님을 때려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그 근본은 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말로 얘기를 못할 만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중심 속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옥죄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감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의 생각,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가. 이거는요, 단순히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입니다. 그냥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360일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지금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추수감사절 전 주간에도 내가 감사를 못했는데 1년 360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는 영적 상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미래에 내게 주실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리고 계속 원망, 불평, 고통, 갈등, 싸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우리의 시간들을 그걸로 다 채워가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일의 축복과 응답을 놓친 상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시작은 세절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절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인데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현장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곳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냐? 저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것처럼 광야는 길이 없는데 가고 있고 살 수 없는데 살아가니까, 그것도 20명이 아니라 200만이 20명도 못 사는 광야를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가니까 저건 망한 민족이야, 저거는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망하기는커녕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까지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민족은 유목민이지 용병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까스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들과 7족속을 이기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게 수장절입니다. 첫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수장절은 예표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건 당연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기 전에 이제 천국살이에 대한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 천국의 맛을 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래서 이걸 아예 절기로 삼았던 얘기는 매년 평생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래서 기념일로 삼을 겁니다. 이 세절기 속에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성막이고요. 이 절기를 누리는 핵심은 성막이고,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약궤를 따라갈 때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어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소원대로 안 돼서,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아닙니다. 이렇게 꼭 돼야 되는 그거 진리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복음처럼 틀린 복음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고. 그래서 오늘 보았던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길이 없는 지금 광야입니다. 어떻게 가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앞세워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때부터 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갈 때, 저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구나.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답을 가지고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먼저입니다. 먼저. 대부분 먼저 안 해요. 나중에, 한참 뒤에.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만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우선순위를 두고. 왜냐? 가장 먼저 하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게 복음이면 좋은데, 그게 예배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절기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성막에 모이게 하셔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걸 인도하도록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이거를. 왜냐? 언약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모자라서 아니야.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가 가는 만큼 가고 서는 만큼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거를 40년, 길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현장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 거 내려놓고 내 거라고 생각한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불신앙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그렇죠? 언약궤를 앞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앞서 갈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게 와 있는 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성공 중심.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의 내 이익 중심, 그리고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내 성공 중심. 이거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내 성공 중심이 아니라, 무너질 내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나의 일 중심.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전에는 내가 살기에도 급급하고 겨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데 완전히 바꾸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해 가십니까?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복음화 하십니다.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주인이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복음화. 그리고
감람산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은 이유 있는 보좌 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반드시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하면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보좌 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가기 전에 앞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보좌와의 축복.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축복과 응답 속에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상관없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서밋의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따라갔는데, 어린아이처럼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갔을 뿐인데,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하면 서고 그랬을 뿐인데,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서밋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생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은 평생 감사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고 확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중직자가,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도 믿고 매주 예배도 안 빠지고 이게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일하면서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그렇게 듣고 있다고. 사실은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운전할 때마다 거의 말씀 듣는 거 아니면은 가끔 뉴스 듣는 거.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봐야 되니까 거의 2개만 듣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들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건 좋은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멈추고 막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런 거 말고 다릅니다. 내가 막 일하면서 운전하며 듣는 거하고 내가 멈추고, 예배 드릴 때도요, 기도할 때도 핸드폰 끄고, 그렇죠? 핸드폰 끄고, 그리고 내 하던 일 모든 걸 멈추고,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른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가 이게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됩니다. 이미 4개월, 5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저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전에 전날 제가 또 다시 다 듣거든요. 다 듣는데 또 달라요.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또 달라요. 다른 게 들려요. 그렇죠? 다릅니다. 모든 걸 멈추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멈추고 딱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그 10분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람의 날 힘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미 답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신분과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멈추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냥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237개 나라의 다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세상에 서밋을 세우는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모든 응답 다 받는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암송을 해라.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왜냐? 아까 말씀드린 자꾸 내 생각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똑같은 기둥을 바라보는데 이거를 나무 색깔로 바라봐야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나무색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안경이 빨간색을 끼고 있으면 자꾸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라.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주일학교 통해 많은 축복 가운데 말씀 암송할 때 주신 축복이 참 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매주마다 성경 암송을 하나씩 하면 가서 이렇게 펴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어요. 뭐 복음을 알아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나중에 또 이렇게 상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성경을 한 구절 외우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거의 1등 했습니다. 암송 대회. 믿음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성경 한 장 정도만 글씨 안 틀리고 외우면 1등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많이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글씨 틀리지 않고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면 1등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던 그것이 내 중요한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기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아예 눈 떴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시고 눈 감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 하루만 한 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완벽한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증거와 환경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